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이죠. 자녀들 키우는 분들, 어린 자녀들에게 꼭 물어보셔요. 자녀들 다 커서 둘만 있습니다. 두 분이서도 꼭 서로 물어보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이 기억나세요? 물어보는 거하고 안 물어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 다음 주일날 말씀을 더 잘 들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말씀을 더 잘 듣기를 원하시면 한 번씩 물어보시고, 말씀을 물어보면 분위기가 벌써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난 요즘 이런 게 마음이 답답한데 기도해 주세요. 당신은 뭐가 기도 제목이에요? 잠깐 손잡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생명 초청잔치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함께 하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교구 총무단, 또 구역장 권찰님들, 그리고 남녀 선교회 임원들, 회원들,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해 주셨어요. 교구장님들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지난주에 한 90여 명 오셨고 오늘도 한 16명, 한 20명 정도 오신다고 들었는데, 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길 바라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길 바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 해적의 나라들이었습니다. 바이킹의 후예들, 그들은 기독교 국가에 침략해가지고 물건도 빼앗고 예쁘게 생긴 여자들도 빼앗고 그랬잖아요. 그런 해적들이 예쁘게 생긴 예수님 잘 믿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동안 복음이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남편에게도 들어가고, 결국은 해적의 나라가 뭐가 됩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르세요? 진짜예요.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고 가난하던 나라였는데 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지간한 남자들은 다 첩이 있었습니다. 모르세요? 옛날에는요, 우리 할아버지 때 다 옛날 그랬잖아요. 어지간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요, 다 첩을 하나씩 둘씩 두고 살지 않았어요? 얼마나 참 조선 땅에 태어난 어머니들, 한국에 태어난 여자들이 얼마나 옛날엔 고생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믿는 대통령이 첩제도 다 공무원들 첩들이 만든다 해가지고 얼마나 모든 게 다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살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주은에 놀라와 찬송 가사를 쓴 목사님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어떤 형편에서 예수님께 나아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게 진짜예요.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설상가상이라는 말 아시죠?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내렸네요. 눈 위에 눈 내려서도 미끄러운데 서리까지 내렸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설상가상,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어려움이 하나가 오면 다른 게 막 또 겹쳐서 막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얘기예요. 일본 여자였는데 한국 남자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여의도에 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은 그럭저럭 사업을 잘해서 남부럽지 않게 여의도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요, 애들이 모범생이에요. 딸은 학교에 가면 공부 1등, 교회 가면 성경 퀴즈대회 1등. 딸이 자랑거리에서 너무 예뻐요, 예뻐.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정에 고난이 다가왔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갑자기 획가닥한 거예요. 불량 청소년, 불량 친구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가출을 해서 찾아가 보면 술집에 가서 알바하고 있고, 또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티켓다방 이런 데 가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알바하고 있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이가 이상해진 거예요. 막 엄마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오늘 시퍼렇게 눈뜨니 시퍼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왜 그래? 넘어졌대. 알고 봤더니, 권찰님에게 알고 봤더니 딸이 주먹질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다가 더해서 남편이 자꾸만 술만 먹으면 주사를 하는데, 어떻게 주사를 하느냐, 부엌에 가지고 칼 들고 막 죽여버리겠다는, 막 아내를 죽여버리겠다고 악을 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얼마나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떠나서 2시 반, 3시에 명일동 택시 타고 와가지고 문이 잠겼으니까 돌계단에 앉아가지고 울며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 제가 신방을 자꾸 가지 않겠어요? 여의도에 인천 가다가 들리고 인천서 오다가 들리고 많이 들렸어요. 너무 기도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가보면은 이 딸아이가 어느 날은 남자친구하고 방에서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목사님 오셨다 인사해라 삐걱 문 열었더니 연기가 확.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어떤 날은요, 갔더니 혼자 있는데 엄마가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정상이더라고요, 정상. 눈동자도 정상, 행동도 정상.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랬죠. 얘야, 엄마가 너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여.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니? 그랬더니 고개를 들더니 디자이너가 되고 싶대. 제가 그랬어요. 너는 공부를 본래 잘하는 아이니까 나중에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디자인 공부해가지고 세계적인 디자이너 돼가지고 엄마한테 효도해야 된다. 너 엄마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야, 그 말대로 됐습니다. 캐나다의 친구들하고 떼놀려고 캐나다에 유학을 갔다가 예수님 잘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가지고요, 진짜 디자이너,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돼가지고요, 정말 멋진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동생은 목사님이 됐었어요. 그리고 칼 들고 난리치던 남편은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셔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잘도 견디더니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만드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남편 죽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청년쯤 돼서 잘 자란 아들이 나보다 앞서서 먼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이 여인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긍휼히 여기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시편 145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슬픔을 당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 1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저를 보세요. 그 후에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와 내 하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가실 것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종이 살았다, 나았다 말씀하셔서 고쳐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에 그냥 계셨더라면 백부장이 잔치도 해주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예수님도 얼마나 좋았을 텐데 세상에 가버나움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오셨다고요? 나인성. 나인성은 지도에 보면은 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40km면 요즘이야 가깝지만 옛날에는 10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박수받고 호요호식하는 가버나움을 떠나 왜 나인성으로 오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 슬픔을 당한 한 여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죽은 지가 몇 년 되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는 과부였고 아들 하나 잘 키웠는데 그 아들이 청년쯤 되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남편을 잃었을 때 슬픔도 아세요. 이제 독자 하나 있는 거 그 아들 잃어버린 그 슬픔도 아세요. 앞으로 남편 잃고 아들 잃어버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여인의 미래 슬픔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슬픔 당한 이 여자 때문에 나인성에 찾아오신 거예요. 나인성에 찾아오셔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13절부터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내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나인성 성문 가까이에 왔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관 따라오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창작과 뒤틀려지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느냐? 애가 끊어질 만큼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뭐냐요? 복이 되지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대성통곡하는 이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막 기절할 만큼 울어요. 또 정신 조금 나면 또 통곡하면 울어요. 그 여자한테 울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하지요. 아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다 큰일 나겠네. 아유, 이러지 마. 그만 울어. 그런데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말했던 거하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하고는 이건 달라요. 사람들은 그냥 공감하는 마음으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거야. 그리고 살아서 늘 도와주실 거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그 여자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많은 우리들이 사는 길이 열리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에서 죽은 사람 만지래요, 말래요? 관을 만지래요, 말래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부정한 것이니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관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저 부정한 것이 내게 와서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손을 대시면 죽음이 물러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 손 대시면 나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든 주님께서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면 손 대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행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의 현장, 죽음의 현장, 그곳을 기쁨의 생명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그 관, 뚜껑이 없는 관에 싣고 오는데 뚜껑이 없는 관에 누워있는 것은 시신입니까? 청년입니까? 시체죠. 시신이에요. 염이 되어 있는 시신이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를 향해 말씀한 소녀야 일어나라. 그 아이가 소녀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산자처럼 불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더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 달과 태양, 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청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낙심되어서 예배당에 찾아 나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낙심되었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끝장내버리고 싶었던 마음 속에 소망이 넘쳐나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찾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드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15절부터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그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어머니에게 주었대요. 이야기 성경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었다. 여러분, 절망하던 엄마, 슬픔 가운데 있는 엄마에게 청년을 살리셔서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눈물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감격의 자리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십니다. 시편 30편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슬픔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주차 차고에서 뒤로 후진을 하다가 18개월 된 아들을 보지 못하고 치였어요. 18개월 된 아들이 문 열고 차고로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차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8개월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빠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책감으로 너무 절망하는 마음,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전에는 아이와 함께 어쩌다 한 번씩 그냥 가끔씩 교회를 갔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가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달랐어요.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자기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평상시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잘 돌아갈 때에는 교회를 가도 무슨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의 끝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큰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믿었던 사람이 배반할 때, 배우자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 슬퍼할 정신도 없을 만큼 괴로울 때,
그럴 때, 그때는 모든 게 끝나는 때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때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박한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어떤 문제였는지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세요.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중국 교포가 와가지고 결혼 주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재혼하는데 결혼 주례 해달라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목사에게 주례권이 있어요. 주례권이 있기 때문에 주례 인도하고 말씀 인도 주례 선 다음에 목사가 사인하고 증인들 두 명이 사인하면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이 가져다가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에 갖다 내면 바로 혼인 신고가 끝나는 거예요. 이 목사인 저에게 온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결혼 주례 해달라는데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우리 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약속하겠다는, 교회 잘 다니겠다는 거예요. 해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줬죠. 교회 성도들 예배 드린 주일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서약하고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결혼식 끝냈어요. 이분들이 진짜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교회를 잘 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끝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기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요 중국의 남편하고 아들하고 놓고 뉴질랜드 와가지고 주방장, 한식 식당 주방장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그 많은 돈 다 보냈는데 세상에 자기 남편 욕을 하면서 막 다른 살림 차려가지고 바람 펴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다시 시민권자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술 마시고 소주 한 병을 다 들이키고 드립다 욕을 하고 미친 듯이 중국에 있는 전 남편 욕을 하고 그래야 속이 좀 풀리면 잠이 왔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니 요즘은 소주 안 먹어도 잡니다. 요즘은 욕하지 않아도 잡니다. 이야,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와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더 주님께 나아가고 일상적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도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끝까지 잘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